2020년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차량에서든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집에서든 어디서든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심으로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우리 침묵 기도 드릴 때에 가정에서도 우리 생방송으로 함께 하는 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바로 살지 못했던 거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 부른 후에 박성길 장로님께서 생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행행과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8월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만몸의 바벨탑을 쌓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부른 코로나19 바이러스 행행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물이고 기아와 질병과 전쟁의 역사라 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움을 도전과 응전으로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 단계를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은 건국화, 산업화를 부정하고 오직 이념 정치에 매몰되어 온 나라가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정파적 이념 정치, 포퓰리즘 정책, 선동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천병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회는 균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국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읍참마속의 행동으로 솔선수범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큰 꿈을 주시고 사울이 바울 되는 겸손한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는 앙트레프레너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꼽는 렘넌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의 말씀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광둘의 성가대가 코로나19 때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휘하시는 백철현 목사님 바이올린과 반주자 올겐 김은혜 집사님의 특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후에 김진홍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300석인데 20명이 예배 드리니까 황당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워낙 국민적인 재앙이고 세계적인 재앙이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내는 데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 탄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과잉 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코로나19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선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운동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예언자 운동에는 전기,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전기를 문서전 예언자, 후기를 문서 예언자로 구분합니다. 문서전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분들을 대표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을 문서전 예언자라 하고, 문서 예언자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문서전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의 주제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 이세벨 부부의 정치적인 혼란, 폭압, 여호와 신앙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옴므리 장군인데, 옴므리 장군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장군입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 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없으니까 이웃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웃나라가 엣바알이 왕인데, 바알 제사장직과 왕을 겸한 나라가 엣바알입니다. 그래서 옴므리 왕이 자기 정부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럼 전략 결혼을 해서 엣바알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동맹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친정 종교인 바알 종교 제사장을 수십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궁 뒤뜰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나라의 유력자들, 권력에 취약한 부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알 신앙을 펴뜨렸습니다. 본래 바알이란 말 자체가 풍요,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재물의 신이고 부자 되게 하는 신이고 항상 권력에 줄서는 종교입니다. 부자들이나 고관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권력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 종교로 기울어져서 나라 전체가 바알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은 박해받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고 아주 고단한 신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정말로 목숨 걸고 여호와 신앙을 몸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없애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앞에 바알 제사장 45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숙청을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이세벨이 미워해서 네가 바알 선지 450명을 제거했지 내일 이맘때는 네가 죽을 차리다. 이런 통보를 받고 엘리야 선지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영권이 온 나라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역시 사람인지라
19장에 가서 이세벨 왕후의 그런 협박을 받고 겁이 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엘세바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칩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요즘 말하면은 비서를 부엘세바에 머물라 하고 혼자 유다 사막으로 깊숙이 피신을 했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유다 사막 깊숙이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지치고 지친 몸이 로뎀나무 그늘 밑에 기대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실패자고 나고자고 외톨이입니다. 천지에 혼자서 여호와 신앙을 전하려고 하다가 외톨이가 돼서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온 실패자고 패배자입니다. 차라리 날 죽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로뎀나무 그늘에 기대해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다가 나무 아래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중에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 앞에 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천사가 상을 마련해 두고 먹고 마셔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위로받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나라 걱정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치고 낙심할 때에 로뎀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 길이 막혔습니다. 외톨이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막막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잠든 사이에 머리맡에 상을 마련해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련해 주신 그 천사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천사가 마련한 그 상을 생각하면서 떡은 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날 엘리야가 사막 한가운데서 낙심하고 지쳐서 그렇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나는 외톨이고 실패자고 천지에 혼자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죽게 해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련해 준 그 상,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로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병 물, 성령님의 위로하십니다.
산호라면 우리가 개인 일로, 가정 일로, 교회 일로, 나라 일로 지치고 외롭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애통수에 몰려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탄식하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먹고 마셔라, 힘내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체험할 수 시작하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병 물,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혀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항병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먹고 마셔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다시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련해 주시고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네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네가 감당할 힘이 있겠느냐?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일어나 먹고 마셔라. 이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걷고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을 시인의 산을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의 산은 시나이란 이름은 애굽의 달신 이름이 시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의 산이라가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기대에 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여 년 전에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를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버스가 사막을 지날 때 안내인에게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 물었더니 가이드가 저런 나무가 로뎀나무다 그러길래 내가 일부러 버스를 세우고 내려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 기대서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나도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엘리야 김진홍입니다. 이 로뎀나무가 엘리야가 기대에 앉아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힘을 얻었던 그 나무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산호라면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런 절박한 처지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한 처지에 이르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그늘 안에 혼자 기대서 하나님을 부르짖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상을 마련해 주시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네가 이 음식에 힘을 의지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한다.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우리가 가야 될 바, 교회가 해야 될 바, 우리가 국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와 나라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이외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일기, 난중일기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난중일기를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필독서로 읽히시기 바랍니다.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정말 애국자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그 아까운 충신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고문을 하고 반 죽게 한 뒤에 5년간 길렀던 군인이 왜군에게 하루 사이에 다 완파돼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왕 선조가 그제서야 이순신에게 해군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워낙 해군이 절단나 버린지라 5년간 기른 군대가 완전히 전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군을 없애고 남은 수군을 육군에 편입하라고 그렇게 상부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상부에 상소한 글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나는 그 말씀 자주 읽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외서는 100척이 넘는 133척의 대의 함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12척의 배를 가지고 왕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거기 한 척 더 붙어서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을 격파시킵니다. 그때 그 전날 밤에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 시름에 젖어서 수루에 망루에 앉아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서 다음날에 작전 지시를 일러준 얘기가 나옵니다. 신인이 요즘 말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는 비법, 전략을 일러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낙심되고 있을 때에 오늘 또 우리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궁지에서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걷고 걸어서 호렙산 굴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굴에서 나와서 굴 입구에 서라. 목숨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이 굴에서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굴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라. 하나님의 음성, 그걸 영음이라 그럽니다. 영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굴에서 나와서 굴 입구에 섰을 때에 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 태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폈더니 그 태풍이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닥쳐왔습니다. 바위가 흔들리고 땅이 울렁거리는 큰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큰 불이, 아주 엄청난 산불 같은 불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 속에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속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큰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셨는데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조용한 가운데 바늘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그 정도로 아주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입니다. 바늘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세미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서 엘리야께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느냐. 엘리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물었습니다. 네가 뭐 하려고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아 끊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많은 애국자들이 많은 동주들이 죽고 상하고 때로는 변절하고 나 혼자만 천지에 나 혼자 외톨이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온몸을 불살려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나 내 동지들 우리 백성들이 변절하고 죽고 추방당하고 나 혼자만 외톨이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지금 또 내 생명을 해치려고 나를 해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또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에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면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네가 그렇게 겁먹고 도망갈 것이 아니다. 되돌아가라. 도망쳐 나왔던 속세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네가 왔던 길로, 도망쳐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때는 다메섹이 적군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메섹이 적진입니다. 적진으로 돌아가서 그 어리석은 왕,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왕을 대신에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요즘 말로 레짐 체인지입니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세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레짐 체인지,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꼭 적합한 말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뒤집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합 이세벨 부부가 나라를 농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후 장군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라. 이제 아합 이세벨 그 권력이, 그 부패하고 못된 권력이 물러날 때가 되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일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야는 되돌아가서 그 세 가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렇게 넓은 교회에서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고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씀대로 다 변절하고 다 죽고 핍박당하고 다 흩어져서 나 혼자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왜 너 혼자 있다고 말하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 7천 명의 동지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부당한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에 쫓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를 위해서 목숨 걸기로 작정하고 있는 7천 명의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돌이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 7천 명 동지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북한 김정은 제재 레짐 체인지 제재를 바꾸고 남한의 부당한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교체하고 영적 후계자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열왕기상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로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5절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로마서 11장 5절 듣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합 이세벨 시대에 남은 자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듯이 지금 또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또 남은 자 7천 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 이세벨 시대에 7천 명을 남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쓰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천 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남은 자를 주셨다 하였사오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은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탄식할 때에 일어나 먹고 마셔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네가 가야 될 길이 멀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일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러주시옵소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이 시대에도 아합 이세벨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56장 우리 가정에서도 또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던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먹고 마시라. 너가 가야 될 길이 멀다.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일러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양중 반서영 귀한 부부 정성을 모아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여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덕 이임실 귀한 성도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전을 지성으로 섬기는 네 분을 복되게 하셔서 그 심령 속에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릴 영의 길을 열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강희 귀한 권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후손 대대로 믿음의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살피셔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노뎀나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깨달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우한 폐점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간구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신광두레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인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신광두레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예배 드린 거 인정사서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19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미처 우리가 문자로 단체 카톡으로 다 알려드렸지만 또 등록하지 못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모든 공적인 예배는 비대면으로 생방송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광고 문자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용천로에 서북시찰 모임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64 용천노회가 10월 13일 화요일 신광두레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용천노회 이전에 17회 서북시찰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동두천 은성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원래는 식사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식사 없이 간단하게 모인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정부 시책에 따른 다음 주까지 생방송 예배 여러분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섬겼던 강북노회가 모임 장소가 부족해서 신광두레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해와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10월 22일 날 목요일 날 간단하게 당내에서 결정한 대로 강북노회가 열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코로나19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새가족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출판 기념회 이임실
김실 이영희 권사님 출판 기념회가 우리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이었는데 무기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 안내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오른쪽 깜빡이, 나가실 때 왼쪽 깜빡이 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관계로 우리 모든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봉헌할 때, 헌금하실 때에 구자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구자로 헌금하실 때는 성명, 생년월일, 헌금 항목을 기록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든 공적인 예배 생방송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방송으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열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유튜브 생방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전국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비대면으로 생방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엘리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기를 각오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신 것처럼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고 모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떡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오늘도 힘을 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전국을 잘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